네, 6월의 네 번째 수요일 저녁에 우리 로고스 교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해드리는 걸 잊었군요. 음소거를 제가 일괄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윤 집사님이 계시니까 조금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로고스 교회는 항상 수요일마다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 선포도 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그럼 매일 성경 읽기 표에 보면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어, 지금 수요 예배가 일어나는 그 주의 수요일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읽어 오시니까요. 아침에 이제 읽고 묵상을 해 오셨으니까 이제 읽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 묵상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이제 예배 후에 저희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하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제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이제 키워드, 오늘 본문의 이제 키워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두 번째는 속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네, 첫 두 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본문 첫 두 절은요.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고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낸 것이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 기름을 보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정세를 생각해 보면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조공과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쥐어짰을 겁니다. 따라서 포학이 있었을 겁니다. 아수르와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는데 기름은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에게 보내게 된 이 상황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인접한 강대국이 딱 두 나라였어요.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고 애굽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겠죠. 두 강대국이니까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요. 네,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좀 와닿게 표현하면 그들은 박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우리가 박쥐 하면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죠. 박쥐 하면은 무슨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나요? 뭐 우화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박쥐가 새 앞에서는 자기가 새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리고 쥐 앞에서는 자기가 쥐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박쥐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앞에서는 아수르 비위를 맞추고 애굽 앞에서는 애굽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필연적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하게 되었을 겁니다. 박쥐가 새 앞에서 한 말과 쥐 앞에서 한 말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포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스라엘의 뿌리가 야곱이죠. 야곱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야곱의 자손들이 이룬 민족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의 뿌리였던 야곱부터가 그랬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했습니다. 형을 앞지르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썼지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거짓말 생각나시나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는데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야곱은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것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를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야곱이 결국엔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조상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그의 삶의 여정 한가운데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스라엘아, 너도 너의 안위를 좇아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해서 힘겹게 사는 너의 삶에서 돌이켜서 내 앞에 눈물로 나와 내게 간구하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수르와 애굽의 눈을 돌리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내게 나아와 내게 간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거짓을 그리고 포악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행한 거짓과 포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들이 여러분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공정하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내게 이익을 또는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쌀쌀맞게 차별해서 대한다면 그것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거짓과 포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힘 있는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대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대했던 우리가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의임을 우리로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부터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먹이시고 돌보셨는데 왜 당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거짓과 포악을 행하냐고 우리를 향해 질책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왜 오늘날까지도 거짓과 포악을 버리고 인애와 공의를 행함으로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본문 구절들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우리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거짓이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르앗에서 불의를 행했을 때, 그리고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 역시 모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아람에 도착한 것은요, 베델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 땅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는 그가 가졌던 본성대로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때에 이르러 그들은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수치를 당함을 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과 포악 없이도 넉넉히 살 수 있음을 믿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힘들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속이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거짓과 포악을 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째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호세아를 14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어온 지금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포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당장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절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발버둥치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며
노력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우리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